말로 할 수 없는 컴플렉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힘들었을까요? 음식 마련하느라고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일들이 힘들었어요? 아니면 오가는 차속에서 힘이 들었습니까? 어쨌든 이 명절은 사람들에게 즐겁기도 하지만은 또 힘든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명절 시작되는 첫날에 지난 목요일에 제 이모를 만났습니다. 제 이모를 딱 50년 만에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8남매래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8남매인데 다 돌아가시고 가운데에서 조금 밑에 되는 5번째 정도 되는 이모가 계시는데 이종 사촌이 제 학교 동기여서 늘 만나고 또 만나면 교회 안수 집사 부부인데 아주 교회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 제가 늘 이모하고 이모부 좀 전도하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뭐 불교에 뭐 늘 그러더니 결국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모가 이제 시골에서 외로우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모가 계시는 동네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갔는데 딱 50년 전인데 그 동네 110년 된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전혀 안 믿고 있었는데 이제 이모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이 번유하니까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지난 작년에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그 이종 사촌님, 우리 그 형이 교회 하는데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식사를 마치 대접할 때 오라고 왔어요. 와서 여기 딱 들어와서는 들어오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다가 오늘 내가 시주를 하지 않았네. 이분이 절에 다니던 게 있어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말을 내가 시주를 못했네. 그래서 한창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라는 게 참 좋기도 하고 또 다니기 힘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프랑스의 작가인 루소가 말하기를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무수한 쇠사슬로 얽매여 있다. 10대의 어린 아이들은 케이크라고 하는 사슬에 매여 있고 20대에는 연인이라는 사슬에 매여 있고 30대는 쾌락에 매여 있고 40대는 야망에 매여 있다. 그리고 50대는 탐욕에 매여 있고 60대는 절망에 매여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로 바꿔서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우리 연실에서 10대는 입시라고 하는 공부에 매여 있다. 입시. 20대는 인터넷에 매여 있다. 30대는 오로지 직장에 매여 있고 40대는 그냥 명퇴에 묶여져 있다. 그리고 50대는 아내에 묶여 있고 60대는 소외감에 묶여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외감. 이게 60, 70, 80, 90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은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소외당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이 우울이라는 것이 우리 주위에 엄청 많이 가까이 와 있어요. 어떤 통계 보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억 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해요. 이 우울증을 정확하게 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85만 명이래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게 우울증 환자가 치료받는 게 15%밖에 안 된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650, 7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한 국가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울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 안에 우울이라는 게 들어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붕괴되어 가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감 당하고.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침체기 접어들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점점점 힘들어가고 환경도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놓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슬로건이 레스토크, 우울증, 우리 서로 얘기하자.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내놓은 슬로건입니다. 서로 만나자. 그리고 대화하자. 얘기하자. 우울증이라는 것은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다가 우울증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굴을 파놓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런다 그러죠. 나만의 동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꼼짝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앉으면 자기 동굴을 팝니다. 핸드폰 동굴에. 들어가서 여기만 있잖아요. 병원에 가도 기다리면 전부 핸드폰 보고, 차에 가도 전부 핸드폰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자기만의, 나만의 동굴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냐? 아이들이 뭐냐? 레스토크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수다하고, 그리고 뭔가 교제하고, 마주보고 대화할 때 우울증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우울증이 자꾸 들어오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이미 사람의 몸이 한창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단계잖아요. 한창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등도 서늘서늘하고 마음도 뭔가 설렁설렁하고 계절로 따지면 가을이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되면 가을 때 늦가을, 초겨울 이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누구와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대화할 상대가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을 만나자고, 누가 여러분과 만나 대화해주고, 누가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여러분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향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누구 추가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화의 상대자 누구냐? 우리를 정말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는 주님이 있습니다. 야, 37절 시작. 유대인들의 명절은요, 3대 명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러면 텐트를 지은 거예요. 텐트를 가지고 지어놓고 텐트를 옮기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광야 삶을 거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돌봐 주었어.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메추라기, 때로는 만나, 신발을 또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불틀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게 너무 고마워. 그걸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큰 잔치날에 이렇게 일주일 잔치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37절이잖아요. 명절 큰 날에,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신앙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 위를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정답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에덴 동산 그늘숲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어요. 지금도 외롭게 숨어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는 분입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 왜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어? 너 왜 그렇게 힘들고 있어? 너 왜 그리고 우울하게 있어? 너 왜 그리고 앉아있어? 나와라, 나와 함께 대화하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혀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죄 있습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탓하지 않는다. 나와 너가 서로 대화하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도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셔서 여기 오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이끌어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따라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이는 앞에서 갔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멋있게 내 마음대로 신나게 살 거라 갔습니다. 근데 얼마 못 돼요. 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눈이 뽑히도록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내 아들이 저기서 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즐겁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여러분을 향한 저희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계속된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엎드리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건 뭐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 뜨고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사람하고는 때로는 1시간도 말하고 2시간도 얘기하고 지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찾게 해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열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호소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주님,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롭게 쭈그리고 혼자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외되었다고 안타까이 답답해 하고 혼자 한탄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서든지 나는 왜 혼자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크게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외면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41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고 있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쟁론이 돼서 토론이 벌이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는데,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러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자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끄는, 우리를 이끈다 그랬는데 갈등하고 쟁론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닫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아무리 구함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부모들은요, 자식 소리를,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부모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아무리 어른들이 많아도 자기 부모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듣지 못하니까 쟁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듣지 못합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괜히 그런 관계도 없는데 교회와 관계가 안 좋아, 괜히 예수 믿는 사람 관계가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도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괜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불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엄청난 역사를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이세벨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말하기를 내가 내일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하루 종일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숨었어요. 그리고 다시 40년을 떠나서 원리 광야에 가서 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들이 들어있거나 상처가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저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은혜의 강물로 여기를 채우면은, 우리 안에 채워놓으면은 어떤 것이 더라도 은혜가 되는데, 여기 상처가 있으면요, 조그마한 것에도 자꾸 상처가 나옵니다. 마치 연못에 물을 한 물 주으면은 막 진흙이 나오면 그게 막 물이 더러워지는 것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은혜로 채우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내 안에 감사로 채우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세상이 찌꺼기가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억울함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차곡차곡 내 마음을 채우는 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기도로 채우고요, 예배로 채우고요, 찬송으로 채우고요, 말씀으로 채우고요, 은혜로 채우고요,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관계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신앙이 잘 성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복잡하고 싶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여기에 상처받고 저기 상처받고, 여기 상처투성이 돼요. 그런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자랐는데 엄청난 마이너스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을 아름답게 은혜의 말씀으로 잘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잘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설득당하냐는 중요합니다. 신앙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설득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 은혜에 설득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설득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SNS에 설득당하고, 컴퓨터에 설득당하고, 요즘 가상화폐에 설득당하고, 설득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은혜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채워서 가득 채워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말씀으로 반응을 하고, 은혜로 반응을 하고, 감사로 반응을 하고, 그럴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쟁론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하면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나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생수가 뭐예요? 생수. 물은 우리를 살리는 가장 큰 기본적인 생명입니다. 물이고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 강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 말이에요. 성전 문편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막 나와서 온 정을 크게 적시고 충만하게 적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서 이 안에 생수의 강물이 내 안에 넘칠 뿐만 아니라 주의 삶에 넘쳐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나온 그 생수가 넘쳐나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신나게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마지막 결론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아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서 내 안에 생성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이르는 생수의 강물,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찾아보니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때 돈 없이 가부셔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고 여러분 누구든지 오면은 와서 사뭇때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여러분 샘소는 내 샘물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공허해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안해 있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외로워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오직 영접하지 못해서 그러나. 예수 영접하면 예수는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이끌어 주시면 우리 안에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부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서 성령님 그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물된 동산처럼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은 그 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나만 아니라 흘러서 주에 넘치게 해요. 우리 주에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워, 예수 믿는 게 너무 신나,
나만 아니라 남들도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만나면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 만나요. 어떤 분들은 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너무 신난대요.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신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새기면서 산대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나만 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만 살게 이웃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의 성령이 가물이 넘치게 되면 그는 주님이 그를 인도하는 삶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프고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나무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가지가 이 잎이 나고 짝이 나서 가지가 무성해져서 주위에 나누고 전해주고 남들과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인생이 힘들어도요,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려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걸 자꾸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 믿어 즐거움, 예배드려서 즐거움, 찬송에서 즐거움,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 긍정적인 생각과 낙천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온 주위를 흡족한 적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와 교제하는 것, 우리의 대화를 주님이 100% 들어 축복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을 채우기만 하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안에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면 이 안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증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생명수가 가까이 사는 그런 활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넘겨봅니다. 명절 끝날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는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참 기쁨과 감격을,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주님께 온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에 의해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놀라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한 그 안에서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아버지는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면 성경에는 저 급의 생수가 우리 넘쳐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외로움도 물리치고 가난도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잔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랑을 받을 성령,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살아가는 성공자들이, 승리자들이,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